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정말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따져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태어났죠.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만드는 거, 이 강대상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의자 사람이 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이 기거하고 여러분들이 따스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만들었어요. 옷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옷도 신발도 모자도 여러 가지 다 뭐 비누라든가 모든 거 만들 때 쓰기 좋게, 내가 쓰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근본적으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해야 하는데, 자기 영광만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만. 18절에 그렇죠.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영광만 구한다. 자기 영광만 자랑한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서 자꾸만 자기 영광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영광만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뭘 자랑하죠? 예? 뭐라 그러셨나? 군대 얘기? 자기 물건 자랑하는 거. 남자는 자동차. 그래서 웬만한 사업을 했다 그러면요, 예제차 사잖아요. 예제차 사서 끌고 다녀야 인정을 받는데, 남자들 세계엔 그게 있어요. 자동차. 그래서 차 자랑해요. 이거 언제 뽑았다 그러면서. 여자는 뭘 자랑할까요? 명품 백, 그리고 옷 자랑. 무슨 가방 들었나? 무슨 옷 입었나?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간에게 그 자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명품을 자랑하는데 명품도 없어. 그리고 또 자동차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동차를 그렇게 뭐 비싼 거 아니야. 국산차야. 그래서 하는 자랑이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할 만하지 않으면 손주 자랑. 그래서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거나 손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근데 자기한테만 자랑스럽지 남한테는 자랑스러운 거 하나도 없는 거, 그걸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식이 국위선양을 해서 손흥민처럼 이렇게 뭐 대단했다 그러면 뭐 자랑할 만도 하죠. 그렇게 자랑할 만도 한데 그것도 아니야. 뭐 국가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없어. 그저 그냥 자기 집에서 똑똑하다는 거, 그것만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듣기 싫으니까 가격을 만들었어요. 자식 자랑하면 얼마? 요즘 물가가 올라와서 올랐을 것 같은데 2만 원인가? 손주 자랑하면 얼마야? 3만 원이래. 3만 원.
2만 원, 3만 원. 남편 자랑하면 남편 자랑은 안 해. 남편 자랑 안 해. 남편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 살아보니까 이 왼수야, 왼수. 아내 자랑하는 남자들도 별로 없죠. 그냥 자식 자랑은 많이 하잖아. 부모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부모도 잘 안 해. 부모 자랑하면 그나마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 자랑은 인색하고 자식 자랑만 해. 그래서 그 자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봤더니 부모한테 자기한테는 잘하는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별로 더 잘 안 해. 그렇죠? 그가 무슨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뭐 한 돈 1,000만 원 내놨거나 무슨 돈을 버는 것을 갖다가 부리토끼를 했거나 그런 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저 부모한테만 잘한 거. 근데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는 게 나쁜 놈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한테는 다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잘한 것은 잘한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윤리라고. 뭐 삼강오륜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냔 말이야. 우리 자식이 뭐 사줬다. 그거 당연히 사주는 거예요. 그동안 안 사줬던 게 나쁜 거지. 아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와서 보일러 새로 갈아줬어. 그동안 진작 갈아주지. 보일러 갈아주기 전까지 부모가 얼마나 벌벌 떨었어. 말 못했어. 그걸 헤아려 알지도 못했다고. 근데 자랑해. 우리 아들이 와서 보일러 갈아줬다고. 그동안 춥게 살게 한 게 누구야? 자식이잖아. 그동안 춥게 살게 만들다 기껏 이제 와서 보일러 갈아줬대. 그러니까 불효자식이지. 진작 갈아줘야지. 가을에 와서 춥기 전에 갈아줬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것은 흠이에요. 흠. 우리 애들이 그동안 효도를 못했다고 그걸 나팔 부는 거야. 이제 오늘부터는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섣불리 했다가는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섣불리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린 자기 영광만 자랑한다. 자기 영광. 우리는 오직 자랑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면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사랑받아요. 내가 만든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보람이 있다니까. 하나님 자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하나님 자랑하라니까.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누구 막 비판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끌어가라고.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군수 공장을 다 보여주니까 거기서 한 말이 뭐예요?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는데 일본이 망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이거 걱정하는 거야? 망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상대방이 막 남 허물 막 해 그러면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뭘 보라고 했는데? 들보를 보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평상시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나오지. 내가 저놈을 위해 왼수 같은 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지 마. 이렇게 하면 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 있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쟤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사람들은 미워해. 근데
사람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까 봐 하나님을 숨겨.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숨겨.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움받아요. 너 드러내. 내 영광을 좀 드러내봐. 네가 내 자식이야? 내 영광을 드러내. 근데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봐 안 드러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봐. 괜히 불편 끼쳐드리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고선 끝내버리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별로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막 서로 미워하고 아직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많은 사람 많아. 시 많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미운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불편한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지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내려와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유대인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들킨 마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뭘 뒤집어 씌웠어요? 귀신 들렸도다.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아시죠?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남한테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허물이 많아.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되니까 저쪽에 집중하라고, 저기 보래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다가 저쪽에다 시선을 돌려. 그래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감추는 거야.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나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보라고 타인에게 돌리는 것은 자기를, 허물을 덮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남을 희생양 삼는 거야. 남을 허물을 들춰내므로 그를 희생양 삼는 거야. 우리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희생양 삼아서 누구 어떻대 저떻대 하면서 그 사람 못됐대, 그 사람 나쁘대, 그 사람 뭐 집안이 그렇대 하면서 자꾸만 남의 허물을 자꾸만 얘기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남을 희생양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 자꾸만 남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원칙을 세우세요. 남 얘기할 때는 남의 좋은 얘기를 하기로 하자. 남의 좋은 얘기만 하기로 하자. 남의 좋은 얘기. 남의 나쁜 얘기는 절대 내 입에서 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근데 결심 안 하면 더 힘들고, 결심하면 그나마 노력은 해. 그래서 결심이 중요한 거야. 결심이 했는데 며칠이라 그래요? 작심 3일이니까 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3일마다 하면 돼. 그러면 연장되잖아. 작심 3일이니까 나는 3일마다 결심을 해. 또 결심하고, 3일 됐으면 또 결심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돼서 작심이
3일 가다 보면 세월 다 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결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니까 하지 말자 그게 아니야. 작심삼일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우리나라 속담 저기 있는데 가다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그렇게 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가다 중지 못하면 아니 간 것보다 조금 낫다. 그러니까 조금 나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안 간 사람보다 조금 나니까 그냥 일단 중지할 때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이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일단 작심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새벽기도 나왔을 때마다 계속 작심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유효 기간이 3일은 간단 말이에요. 3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원칙은 항상 남의 말을 할 때는 장점을 찾아서 말하자. 누군가 남의 허물을 들춰낼 때는 맞장구 치지 말고 나는 덮어주는 자가 되자.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돼요. 덮어주는 자가 되자. 나는 허물 덮어주는 자가 되자. 그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서 생사한 것을 잡수고 벌거벗고 술 취해서 주무셨어요. 근데 누가 허물을 들춰냈어? 나팔 분 게 누구야? 함이잖아.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이불을 갖다 덮어줬어. 그걸 뭘 상징해요? 허물을 덮는 자식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허물을 덮는 자가 되는 거야. 허물을 덮어주면요, 상대방의 나를 고마워할까 안 고마워할까? 얼마 동안? 평생 고마워해. 평생.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요, 평생 은인데 평생 고마워. 그것 때문에 언젠가 또 신세도 또 갚아. 할 수 있으면. 그가 이제 성공하거나 그러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나의 허물 덮어준 사람, 나 그 사람 좀 내 신세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갚아. 근데 허물을 들춰내면요, 그때는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언젠가 기회만 와봐라. 네 허물 드러날 때 그때 내가 앞장서서 허물 나팔보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허물을 들춰내면 남들한테 30명, 60명, 100명으로 다 전파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을 덮는 자가 되자. 덮는 자가 되자. 오늘 새벽기도 오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걸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날인데 땅콩 전도하실 분들은 10시 반까지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또 식사도 맛있는 거 함께 할 수 있게 바라고, 이번 주 초청자들은 각 교구장님에게 보고해서 대략 얼마가 되는지 식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남의 장점을 보며 허물이 보인다면 나더러 덮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허물을 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상 초청잔치 진행 중에 있사오니 내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